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또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믿음으로 두 번 한번 고백해보죠.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잘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1월 달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계획한 것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스스로 저에게 질문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정말 거창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50% 아니 한 30%도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후회하며 내년엔 잘해야지 라고 결단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혜롭게 계획하고 진행해서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월 달은 이 첫 해의 단추를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래서 11개의 나머지 단추를 잘 끼우면 한 해를 멋지게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고 Top Priority of Life,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찌뿌둥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또 오늘도 일 가야 되나 또 오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라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개 하루를 잘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앉아서 하루에 할 일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적은 다음이 중요하죠. 적은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많은 계획 속에 무엇을 먼저 해야 좋을까 고민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또 시간을 절약해서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How to maximize it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찰스 허멜이 쓴 긴급한 일에 쫓기는 삶, 사실은 원래 제목은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Tyranny of Urgent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제자훈련하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작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저자는 긴급한 일, urgent한 것, 그리고 중요한 일, important한 일을 나누어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통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 또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 이게 사실은 4가지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긴급한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쫓겨다니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긴급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해놔야
60년, 70년, 80년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는 긴급한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하다 이제 살만한데 턱 하고 암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턱 하고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있는 걸 다 사용하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들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는데 밤낮 긴급한 일 때문에 쫓겨다니며 아이고 바빠 아이고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대개 사람들은 바쁜데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벌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를 방문해서 아니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였습니다. 이 순서를 어기지 않고 계속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또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원설 박사님 같은 분은 평생 이 한 구절로 삶의 지표를 삼아서 계속 이렇게만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과 가장 같은 맥락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좀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 뜻을 잘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정확하게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띄우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망가져도 나는 부족해도 내가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만의 영광을 거둘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괜찮다.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탑 프라이어티로 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외국에 나가봐라. 그러면 진짜 애국자 된다. 뭐 한국이 뭐 헬조선 뭐 헬한국 뭐 이렇게 해도요. 외국에 딱 나오면 누가 조국 욕하면 싫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미국 시민이 돼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실은 조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애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Spiritual patriot.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파져요. 누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왠지 뿌듯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 신년에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아무 때나 척 외우라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정원이 탈북자인지 조선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 신년 훈시를 외우라고 얘기한답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 유행하는 말,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가짜를 색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스파이로 아주 살았던 소련 사람이 있습니다. 백인이니까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또 미국 그 여자랑 대학교에서 결혼해서 아주 평범한 미국인 중년층 가정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증거를 잡을 것인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잡혔습니다. 소련 올림픽에서 한창 소련이 막 그냥 약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 수영대회에서 그냥 모든 걸 막 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따가지고 수영 선수가 이제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소련 국가가 쫙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안 내고 입술로 소련 국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딱 캡처해 놨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소련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자극하다가 결국에는 자백을 받고 스파이로 감옥에 보낸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저도 미국에서 40년이 넘게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잖아요. 미국 국가도 부르죠. 그런데 동해물과 백두산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40년을 살았는데도 미국 시민으로 살겠다고 선서도 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투표도 하고 대통령도 뽑고 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뿌리가 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지, 세상의 것, 돈, 명예, 이런 관계, 건강 이런 걸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지 뜨거워지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치 김정은이 뭐라고 훈시했는지 달달 외우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긴가민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리로 가는 것, 이걸 택하는 것,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세우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자, 부정적인 건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을 살아가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4절부터 계속해서 26절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건 나뉜다, 갈린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분열시켜 줍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하던 일에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컨센트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자꾸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새롭게 하려고 해도 그 염려 때문에 자꾸 일이 중단됩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의 성취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건강도 해칠 뿐더러 삶이 불행해집니다. 염려할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가올 일을 미리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34절에 그랬잖아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 괴로움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 왜 자꾸 괴로움을 당겨서 하냐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왜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일을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아, 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병원에 정말 최고의 의사한테 믿으니까 의사한테 수술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들어가면서 이거 실수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염려의 80%는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공포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염려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어제가 좋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님이니라. 내일은 점점 좋아지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점점 좋아질 일이에요.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불안 때문에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주의 염려로 인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자살하는 모녀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냐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사람들을 하여금 자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극단적인 폭행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도 땅의 비유에서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한다. 삶의 염려가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말씀으로 그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기쁨을 뺏어가요.
조이 킬러예요. 믿음을 죽여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면 기쁨이 없습니다. 올해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조이 그러잖아요. 조이, J-O-Y. 그래가지고 put Jesus first and others than yourself.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낮아지면 삶의 기쁨일 것이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에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키울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 축내고 실족합니다. 염려가 마음에 떠오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중요한 말은 뭐냐면 다예요. 다. 모든 염려를 요건 내가 해도 아니요. 다. 염려되는 건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보면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은 내가 하고 큰 건 하나님?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이게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건 중간에 기도와 간구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서 우리 마음이 통제함을 받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라. 여러분 32절을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기도와 동일해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거와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사고가 나지 않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어린 아들이 우리 지혜자매님 아들 갈렙이 6살인데 6살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달 렌트비, 전기세, 먹고 입는 거, 이거 내가 조심해야지. 6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한테 얻어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엄마 입장에선 그건 엄마가 걱정할 일이지 그 네가 할 일이 아니지. 너는 네 할 일 해. 먹고 자고 볼일하고 공부하고 그것만 해.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라고 그럴 것이에요. 부모가 없는 고아나 길거리는 홈레스 같이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와 믿음은 완전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염려가 늘어나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안 된다? 자꾸 안 된다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if the Lord's willing, I can do it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에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다음 달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어요? 참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신학교에서 한번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How big is your God? 이렇게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근데 그 질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나라의 혼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린 가끔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나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분주하신 분이, 바꾸신 분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소부재,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대 근동학에서 이런 문안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고대 근동학에서 다른 비교 문학을 한순간에 딱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시잖아요.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까마귀는 아주 불길한 동물이죠.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새의 것은 새를 참새와 함께 까마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재수 없어. 보지도 말자. 라고 하는 그 새 새끼가 까악 하고 우는데 그 먹이를 먹이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아니 왜 우리가 nothing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예수님 값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처하는 인생입니다. 다이아몬드 비싸요? 예수님이 더 비싼 것이에요. 예수님의 밸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값을 갖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저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닫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덤으로요. 여러분 봉지 하나 더 얻으려고 비싼 물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건 다 이걸 비싼 걸 팔기 위해 덤으로 주는 거예요. 뭐 큰 자동차를 사면 뭘 채워준다. 아니 채웠다며 자동차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최고의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거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이 이제 풀하우스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멍멍이까지 6시에 온 집에 그냥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좋은 점도 많아요. 뭐 이렇게 같이 자주 이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아내는 그래서 코스코, 랄프, H마트, 99센스토로 그냥 부지런히 가족을 그냥 먹을 것을 굽혀놓으면 마치 그냥 어미새가 그냥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가서 또 그냥 입 벌리고 있는 새끼들한테 먹이고 또 날아가서 또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마켓을 왔다 갔다 합니다. 냉동실, 냉장고에 넣을 거, 과일은 베란다에, 휴지는 화장실에, 또 뭐 이게 스낵은 작은 창고에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고 먹고 그래요. 게다가 어떤 게 떨어지면 엄마 이거 없네. 속으로 야 니들이 좀 채워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 그럼 이제 리스트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삽니다. 떨어지지 않 미리미리 체크업해서 필요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입해 놔요. 아이들이 구하기 전에 알아서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해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예 사놔야겠다. 저는 이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뭐 덤으로 구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인간 부모도 마태복음 7장 11절이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31절 보면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 라면 먹을까 국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짬짜면 결정하기 어려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으로 염려해서. 이방 사람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 외에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다 함께 덤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이 우선순위를 일어나가면서 순종하면서 축복의 한 해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새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근심하고 또 하나님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